중요하게 여기고 또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을 도왔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의 역사적 경험들이 서로의 공통적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일본이 넘어설 수 없는 역사의 경험이지. 일본은 사실은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위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서로가 희생으로 도움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작은 나라니까 좀 위축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깊은 어떤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들을 이제 서로가 좀 보게 됩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의 도움 없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또 미군 부대 옆에 살아서 저의 생애는 20년 동안 미군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늘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장사를 했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도움, 그 장사의 원인이 됐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의 역사, 미국의 도움이 없는 대한민국은 사실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적어도 뭐 몇십 년 동안은 미국의 절대적 도움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미국에 대한 수용은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감사해야 될 것은 원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그것도 완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적 특성과 또 고유한 어떤 가치들이 중요시 여겨지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떤 독재라든가 여러 가지 변형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했지만 결국 그 미국에 대한 경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열망을 갖게 했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어떤 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왕권과 교황에 저항했던 개신교의 전통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 영국이 1500년대인가 1600년 정도에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까지 지배하려는 교황에 저항해서 영국은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라는 영국만의 카톨릭의 변형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카톨릭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안 좋은 점은 카톨릭의 많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독립을 시도했지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왕이 교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따로 독립된 종교적인 황제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국 왕이 어떤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게 되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저항자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도 싫었지만 왕이 중심이 되는 성공회를 수용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저항하자 성공회는 카톨릭만 처음에 적대시하다가 나중에는 개신교를 적대시하면서 성공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형시키는 일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에 저항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은 많은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그 당시 네덜란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네덜란드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네덜란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 자유분방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나타난 게 미국 신대륙, 그러니까 식민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를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식민지적 어떤 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식민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시도가 처음으로 일어났던 때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그러니까 저항했던 그 특별히 이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퓨리탄이라는 것이 청교도인데, 퓨리 정수이지, 퓨리.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그런 불순한 권력 중심적, 통제 중심적, 이 제도 중심적인 것에 저항해서 철저하게 성서와 믿음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청교도죠. 단지 금욕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청교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성서에 나와 있는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지 않는 인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만이 주인인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가졌던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의 일부가 신대륙으로 떠나가서 고단하지만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믿음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배도 완전하지 않았고 또 그 배 안에 오랫동안 이제 항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병도 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신교가 바로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라는 기초를 마련하고 그 기초의 시작을 이 메이플라워가 시도했다는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개신교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인 평등을 경험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앙이라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디서 경험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교회의 시작은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천민들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계층들이 존재했던 거죠. 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오니까 평등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교회였던 거지. 그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성서의 깨달음도 가지게 됐죠. 이것이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구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신앙과 민주주의는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사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실현에 과거의 기독교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며칠 전 메이플라워를 다룬 영화를 보았고, 또 메이플라워를 영화를 보고 나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영국왕이 성공회로 종교를 다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메이플라워에 탄 신대륙을 향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은 그들이 떠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떠나는 이 여행, 비록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전염병도 존재할 수밖에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배라는 것이 역외선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나는 그냥 화물선이거든요. 거기서 100명 이상이 타고 이제 이동을 했으니 몇 개월이죠. 엄청난 시간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이해했지만 고통이 그들만을 비켜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베테에 탄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이제 일반 비기독교인들이었고, 자신들은 기독교인이었죠.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또 겨울쯤에 도착을 해서 추위와 또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비기독교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믿음을 중시하는 신앙들을 조롱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느냐,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래도 이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자신 앞에 닥친 정말 전체절명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갑니다. 하지만 이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잖아요. 초기였잖아요. 인디언들도 존재했어, 원주민들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추위를 이겨나가야 됐고, 또 자신들 방어를 해야 됐고, 또 경작을 해야 됐고, 또 서로가 이 공동체 이제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 지식인들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사회, 이 공동체가 결성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이 공동체가 이제 이 분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청교도인 사람을 수장으로 뽑고 그들의 통치자로 뽑고 또 법률을 만들어서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는 신앙과 평등과 자유가 중시되는 공동체로 꾸미겠다는 것을 모두가 같이 동의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에 의거해서 서로가 민주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렇지만 그것에 합의됐을 때는 모두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협약을 서로가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붕괴돼 버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식민지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그런 규칙에 따라서 왜냐하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착을 하면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고향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일을 하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더 멋진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멋진 일들은 다 기독교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 영화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필그림이라 불렀다. 필그림이란 말은 순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어원적으로 말하면 매군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럽이 이제 다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 떠나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정말 험난한 여정을 이제 가게 되죠. 그 여정을 굉장히 하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외국인, 성지순례자들을 외국인이다. 그래서 필그림이라 불러서 그때부터 순례자를 이제 필그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 미국이 시작되고 200년 후에 그 청교도들의 후예 또는 미국 시민들이 그들의 역사적 상황을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뭐라고 붙였냐면 그때 그들이 필그림 파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왔던 그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필그림 파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그러니까 새롭게 약속된 땅을 향해서 떠났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외국인의 나라잖아요. 원주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외국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외국인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필그림 파더, 외국인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그 길을 열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길을 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순례자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그들의 이 여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순례자라는 것은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 뭐 지금은 이제 로마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성지 순례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은 다 가는 것이 바로 그 성지 순례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왜 그 먼 길을 걸어갈까요? 현재의 삶에 해답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지순례라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비기독교인들도 그곳을 통해서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난한 어떤 이 배나 하나만 메고 오직 발에 의존해서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성지순례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것이 로마는 사실은 로마나 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니까 그러면 역사적 성지순례인 것이고, 또 이제 이탈리아는 이 기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찾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순례자, 정말 어떤 그런 종교적 성지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보다 고귀한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필그림, 나그네처럼 세상의 고향을 두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 필그림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서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쭉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이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땅에 살았지만 어느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머물지 않고 항상 그 뜻을 찾아서 이동하고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늘 외국인 그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공동체에 흡수되지 않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그 정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독립돼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롯은 어떻게 됩니까?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했다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고 결국 자신이 모든 이룬 것들을 다 파멸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뜻이 더 실현되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그네 같은, 외국인 같은, 자기의 소유를 굳건히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유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보았던 믿음의 성서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세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죠. 그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은 비참합니다. 이집트의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까?
이집트는 그 어느 것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적과 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렇죠? 통제받고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적과 꿀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척박한 땅이었던 그 가나안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자신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받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왕이 절대적 군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적 군주를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명의 국가들은 항상 군주가 절대적 군주가 돼서 항상 억압의 상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모두가 적과 꿀을 경험할 수 있는, 적과 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세상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끝없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대단히 무슨 대단한 풍요가 된 어떤 옥토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소유가 공동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될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성서에 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절대 군주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왜 이 퓨리탄들이, 개신교인들이 이 영국으로부터 탈출했을까? 종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을 탄압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처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독교가 됐어요, 만약. 근데 국가가 너희들 기독교 섬겨야 돼. 다른 거 섬기면 큰일 나. 국가가 국교죠, 국교. 근데 그것과 난 좀 다른데, 저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성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다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 너는 사탄이고, 너는 이단이고,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고 또 설사 다른 종교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예요. 설사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그걸 악마로 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해를 입히게 해야 된다거나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는 버림받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가톨릭에 저항할 수 있는 개신교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저항으로 인해서 가톨릭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자신들을 저항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존중받는 가톨릭이 된 이유가 개신교의 저항 때문이에요.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가톨릭대로 자기 개혁들을 이뤄가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노력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끝없이 더 좋은 것,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정착해서 위대한 무슨 바벨탑 같은 교회를 져놓고 우리 완벽한 교회를 졌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가장 은혜로운 성지가 뭡니까? 건물이 없는 곳이 모세가 만났던 산속, 그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그리고
뭐 야곱이 쌓았던 돌제다.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행복해서 기뻐서 이루어진 그 어떤 마음이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진정과 신령이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터가 되는 거죠. 건물은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왕이면 멋들어지게 만드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거나 교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옛날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은 부호들이 많이 헌금을 해서 줬어요. 정말 누가 정말 내가 버는 돈을 교회를 헌신해서 교회를 좀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건 좋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요를 짜내가지고 막 힘들었던 옛날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 천주교처럼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의 삶들을 다 뜯어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교회.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수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정착하는 믿음이 아니라 유리하는 믿음. 이것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이렇게 되는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찾아가는 거죠.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고 어떤 것이 또 성서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교회관을 끝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성서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동경하며 목숨을 건 항의를 했던, 그래서 순례자들의 아버지, 믿음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모범이 되죠. 그 정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영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메이플라워의 3분의 1이 청교도들이고 나머지는 비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의 구성이 그래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의 그들이 비록 많았지만 더 정신적 품격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그들의 지도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를 해야만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이 다수가 된다고 해서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조롱해요. 너 너무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오. 막 비난하고 정말 하잘 것 없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굳건하게 자신의 품격을 지켜가고 여성들의 인권을 여성이 적다 보니까 얼마든지 남자들이 폭력을 해가지고 여성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거죠. 저들이 하는 규칙에 따라 살아야 진짜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경작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청교도 신앙을 가지는 일들을 시작하고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미국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체는 모순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의 중심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잘것없는 그런 인간의 이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기독교적 정신이 엄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청교의 메이플라워의 모습들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의 삶은 더 나은 도시를 향해서, 더 나은 풍요를 향해서 땅을 넓히다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다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면 내게 오지 않을 나라야. 오긴 오는데 내 생에 올 수 없는 나라야. 그러나 그 나라를 반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쁜 거예요. 그럼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이 험난한 이 나라를 이뤄가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필그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정말 이 낯선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도 보호해야 되고 또 품격있게 살아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뭐 또 비기독교인들을 또 이끌어가는 또 신앙도 필요하고 그 고단했지만 그들이 정말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꿈꾼 사회는 그런 사회, 자유와 평등과 신앙이 존중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조그만 성과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 이 대륙은 새로운 영국과는 다른 왕이 통치하는 통제의 국가가 아니라 왕이 종교를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자유와 평등이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반기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이 절대적 왕권이 통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땅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해요. 그것이 실현될 것을 끝없이 계명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반기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 그렇지만 나는 비록 그 아름다운 정착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단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정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고단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우리는 늘 어딘가에 안착을 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 마지막에 가나안에 탁 떨어져서, 그렇죠? 그것에서 그 모든 열매를 따먹는 현재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해서 신앙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통제되고 내 자식들이 불의하게 인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나서고 정착되지 않고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이루는 길에 내가 첫 발을 내디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새끼들이, 내 손자들이, 또 그 다음의 세대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거야라는 믿음을 보고 흐뭇해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도, 바울의 삶도, 수많은 초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순교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전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인을 꿈꿔야 돼요. 네? 적어도 이 성전교회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당장 쭉 하니까 뭐 나타나고 남들보다 나는 더 어려움을 좀 덜 당하고 남들보다 내가 뭐 수고를 덜해도 뭔가 더 확고하게 얻어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절대군주처럼 작동하며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죠.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조, 너 안 하면 죽여버려, 너 아니면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 가치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서로 소중하게 존중하는 마음들은 사라져버리는 분리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순례자는 약속하신 것을 현세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현세에 받지 못하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서는 처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한 자이지 약속을 현재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은 모두 순례자였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필그림 파더, 순례자의 아버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먼저 보여주신 첫걸음을 뗀 아버지가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조선에도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 예수 믿으면서 뭐 잘 살아보겠다 했겠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예수가 말했던 그런 세상, 또 예수를 믿는 저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보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영화를 보면 메이플라워, 역사적 사실에 메이플라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배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너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찾아오려고 하고 길을 떠나는 거죠. 배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죽었으니 목표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식에게 돌아가는 게 보통 인간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 메이플라워가 나중에 돌아가는데 묻습니다. 돌아가시지 않겠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남겠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남고자 합니다. 그는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자신을 신대륙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책임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신이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고 분열하고 결국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이 안에서 기독교와 새로운 세계를, 사회를 펼쳐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았고 그 공동체를 아주 훌륭한 정착할 수 있는 성공의 사례로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것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번역본입니다. 그들이 만약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성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돌아가자고 하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의 부인도 돌아가고자 했다 죽죠. 모세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자. 떠나온 곳을 집착하는 사람은 그곳을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나선 사람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모세가 이끌던 히브리 백성은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니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갔고,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 마지막까지 99%까지 인도해내죠. 그가 바로 필그림 파더가 된 거죠. 계속 40년 동안 유리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간 거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전의 곳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곳이 있겠지. 인간은 항상 이런 망각을 해요. 내가 왜 떠나왔는지 몰라요. 왜 떠나왔습니까? 그것이 살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백성들이 왜 떠나면서 행복했겠어요? 그곳에 살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내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좀 어려움을 겪으니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그때는 밥 세 끼는 먹었는데. 밥 세 끼를 먹으면서 행복해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밥 세 끼를 먹었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밥 세 끼를 먹겠지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떠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믿음에 들어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느꼈을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풍랑을 만날 것이고 전염병을 만날 것이고 또 추위에 떨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설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경험할 그 현재는 뭡니까? 불행감을 느꼈던 그 현재에 불과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면 나는 이 믿음 안에서 뭔가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뭔가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별거 다른 게 없어. 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더 불편하고 뭐 자유롭지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길을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새로운 도시를 마련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풍랑도 올 것이고 주변에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은 믿음의 삶이 일반적인 세상의 삶보다 더 위험하고 험난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돌아보면 믿음의 길이 세상의 일보다 더 안전했고 세상의 일보다 덜 위험했으며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웠고 더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그냥 소수의 여러분이 동경하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잘 됐어. 그런 사람 말고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자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초라하잖아요.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참 초라해 보이지. 품격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다시 돌아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역경을 만난다고 그런 삶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설사 그런 삶을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꼭 풍요로울 보장도 없죠. 근데 왜 미련한 생각들을 하냐는 말이죠. 마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말하자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미래를 보고 또 흡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험에서, 세상이 주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길을 나섰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인도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부인하는 것. 아무도 통치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누구를 억눌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노예처럼 사람을 부려서도 안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여러분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틀렸어.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왕도 통치하지 않고 설사 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대리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그런 세상. 내가 근면하게 일하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세상.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땅이 넓었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경쟁할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광활한 땅에 내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 그냥 내가 얼마나 근면하게 이 사회에 이 나라는 환경이 뭐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햇볕이 치고 이런 자연재해를 얼마나 내가 강인하게 잘 열심히 일해서 극복해내는 데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만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개척지에 가서 아무나 사회에서 저 아일랜드에서 막 이 원국인의 핍박을 받던 사람도 와서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다 성과를 누리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지금의 미국 사회는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이 포화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줘야지만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의 나라가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마치 처음에는 근면하게 일해서 내가 성공을 이룬다는 개념이 나중에는 이미 내가 부를 이룬 것을 누군가에 나누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합리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의 결과인데라는 것을 옹호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의 사회 속에서 유럽의 그런 사회 제도를 못 따라가는 복지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불평등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미국의 모델로 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 조그만 치밀한 서로가 서로를 막 경쟁하며 살아갈 수 없는 구도 속에서는 앞으로 유럽식 구조로 가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그런 이야기를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조그만 영토를 함께 평등하게 나누며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모형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요. 왜 땅이 없습니까? 미국에 가서 그 도시 아닌 곳에 땅은 무한정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 가서 땅 사기 어려워요. 땅이 너무 작아서. 두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인간의 품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품격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기가 어렵죠. 하는 짓들을 봐요. 그 유튜버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악마의 칼을 쓴 인간들이죠. 존엄성,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품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라는 이름하에 악마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유라는 것은 결국 품격을 지키기 위한 자유예요. 품격은 통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율성으로 자기를 절제하며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죠. 기독교는 이 사회를 품격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분명 좋은 인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를 분명 좋은 인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믿음을 분명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더 품격 있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안전망이죠. 믿음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없어. 우리의 품격도 안전하게 만들죠. 서로의 관계도 기독교의 가치에서 안전하게 만들죠. 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세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남을 해칠 수가 있겠어요? 결국 기독교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회를 가장 안전한 사회로, 가장 품격 있는 사회로, 가장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역사를 써 가십시오.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자신의 역사를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귀하게 여길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체이어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며 현재를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순례자이어야만 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사실 여러분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끝없이 멀리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결국 이룰 나의 아름다운 모습, 결국 내가 이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내가 이룰 아름다운 내 자손들의 모습, 또 내 사회, 이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멋진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가며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사회의 주체가 돼서 얼마든지 이 사회를 바꿀 만한 그런 기회가 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기독교의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빛나게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탄의 손길을 바꾸어 존중의 손길로 만들어내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기독교가 이제는 퓨리탄, 청결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믿음에 저항하며 올바른 믿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필그림 파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응원의 시간 갖겠습니다.